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라합과 가족들을 살려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라합과 그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여호수아의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상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생이고 이방인,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넓은 마음으로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던 라합과 그의 가정을 자기의 민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 라합은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그런 일들이 없이 이 기생의 딱지가 떼어지고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라합을 기생이라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결과는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참 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가능해. 왜요? 나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나를 증거 삼아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인사할게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여호수아 공동체에 일어났습니다. 그랬다면 이후에 전개되는 일들은 아마도 누구라도 기대를 할 겁니다. 아주 잘 뭔가 일이 진행될 거야. 저들이 저렇게 사랑으로 받아줬으니까 이스라엘이 참 멋있게 이제 여리고 전투를 끝내놓고 이제 다음 전투, 그 다음 전투 다 이제 막 승승장구하면서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기생 라합을 받아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여리고성 다음 전투가 뭐였죠? 아이성. 참 성경은 이름도 재밌게 져요. 아이성. 왜 아이성인지 아세요? 조그매서 성이 조그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이성, 아이와 같은 작은 성. 그 아이성, 아무것도 아닌 성,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아이성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무참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한 가지 이유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죠? 누구의 범죄? 아간.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어야 되는데 자기가 숨기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제비도 뽑아서 아간을 뽑히게 돼서 아간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요? 저 아이성, 저 조그만 성 여호수아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얕잡아 보죠.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뭐를 결정합니까? 3,000명만 올려 보냅시다 라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패배로 온 거죠. 그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7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원인만 찾습니다. 그게 바로 아간이죠.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아간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결국 제비 뽑혀서 아간이
죄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7장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아간과 그 아간의 가족들을 전부 불태워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물건들을 다 이제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는 다시 이제 아이성과 2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된 아이성과의 2차 전쟁의 장면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가, 이 8장에도 아무것도 아닌 전쟁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서 공동체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이 아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서 죽였던 그 당시로 한번 날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번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 그때 불어닥쳤던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성경에서 보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을 죽인 이후 8장이 전개되기 전에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을 죽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간만 죽인 것이 아니죠. 아간의 자녀들까지 전부 죽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과 함께 아들들, 딸들, 몇 명인지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가족 모두를 죽이고 모든 소유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했느냐예요. 자, 우리 25절 말씀도, 7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누가 죽였어요?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그냥 오피셜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명령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아간과 아간의 자녀들을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어제까지, 아주 조금 전까지 친구였고 이웃이었고 그 안에는 친척도 있었습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친척을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간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돌을 던졌을까요? 아간이 훔친 것은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닙니다. 오늘 아까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은과 금덩이 외투 하나입니다. 그거 조금 훔쳤다고 모든 백성들이 다 돌로 죽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가르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거 훔친 게 백성들이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만큼 그렇게 나쁜 죄인가요? 아간은 또 그렇다 쳐요. 자녀들까지 죽인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저를 보시는 거 보니까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질문들을 하냐면 후대에 사는 우리들도 뭐 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막 이래저래 설명하지만 솔직하게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물론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아간은 죽어 마땅하다며 힘있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돌을 던지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 좋은 마음으로 돌을 던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동체는 어떤 결정을 하든 100%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로 가보고 싶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리더십 넘겨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끔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저는 잘 압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 아간의 죽음 이후에 굉장한 충격에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호수아, 저는 이제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다른 것보다 뭐가 저는 힘들었을 거냐면 하나님이 물론 명령이긴 한데 아간과 가족을 돌로 쳐 죽여라 했었을 때에 성경을 보면 어떤 말이 없냐면 백성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모두 다 돌을 드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저는 아마 내려놨을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저 리더 안 하고 싶습니다. 왜 아무도 반대하지 않죠? 왜 아무도 살려주자고 하지 않죠? 분명히 라합과 라웨의 가족들은 살려줬잖아요. 그렇게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아간의 죄만큼은 아무도 살려주자고 하지 않나요? 제가 목사로서 리더로서 교회 사역,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모두 다 잘못된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아이성의 패배했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엄밀히는 두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죠? 여호수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도 책임이지만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그냥 3천만만 올려보내자고 백성들이 얘기할 때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여호수아였다면 저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좀 봐주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너무나 잘 일어납니다. 누군가 한 명을 죽일 때는 다 의기투합을 잘합니다. 살려주자고 하지 않죠. 저 사람 못된 사람. 여호수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세요. 직접 아마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는 이 아간을 죽인 이후에 그냥 온 내내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단합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주관, 자기들 의의로 말미암아 아간을 죽인 이후에 그들은 지금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전쟁을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지? 놀랐습니다. 백성들이 의기투합해서 아간을 죽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려놓을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딱 들은 후에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제 7장으로 넘어간 8장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바로 일어섭니다. 바로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아까 처음 1차 전쟁에서의 3천 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성과 전투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전략과 전술을 듣게 됩니다. 저는 여기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그의 태도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아무리 저런 말이 들어와도 내 결정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요. 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라고 합니다. 한번 결정하면 내 결정을 최선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사실 좀 저 백성들이 두려운데 이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전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단번에 일어나 버립니다. 아무 두려움도 갖지 않고 아무런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그대로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기 위해 이제 백성들을, 군사들을 집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제 이 반나절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간이 죽은 후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여호수아는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뭐하냐?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 가나안을 물리쳐야만 우리는 기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잠시라도 자기가 퍼져 있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절대 사명자는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아이성의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아이성과 전투를 할 것을 명령하면서 왜 그랬는지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이상 자기는 그냥 말씀대로 행하니까 백성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창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뭐 믿고 뭐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말씀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게 리더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여호수아가 작은 성이라고 무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자기 때문이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말씀이 우선이지 여호수아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이 우선이 아니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얼마 안 되는 그 조그만 성과의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냥 제단 쌓은 정도가 아니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다윗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었죠. 다윗도 언약궤를 옮기는 그 열정은 있었지만 다윗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 번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 패배한 후에 다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도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뭐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을 얕잡아 봤던 그 모습의 원인이, 그 죄의 원인, 아간이 범죄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여호수아는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말씀을 모르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아간을 죽인 그 행동까지도 물론 율법에 기록된 것이지만 말씀의 부재를 이 여호수아는 절실하게 깨달아서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여자들, 아이들,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어도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은 하나하나 나열하면 613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613가지를 모든 백성들한테 지금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지금 전쟁한 후에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 선거의 전쟁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잘못된 행동은 자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딱 깨달으니까 말씀부터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는 이제 예배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현대 예배와 같은 스타일로 설교라는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에 그들의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에스라 느헤미야는 말씀의 부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만 알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말씀부터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를 했는데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옆에서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전부 다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이 울음은 정말 말씀을 알지 못했던, 아니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라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그거에 감동해서 울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 웃겨주는 소리,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내 모습이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후회와 갈등이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위로하고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도덕 강의가 아닙니다. 코미디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나를 깨우쳐주는 말씀을 우리는 사모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뭐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건 내 얘기라고 듣지 않습니다. 이건 저 사람 얘기지. 좀 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지. 이것은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말씀이야, 그렇지, 나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들어야 됩니다. 찔리면 제일 좋은 겁니다. 저 목사 나 들으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저 설교했지? 나의 지금 심령의 상태를 어떻게 알지? 제가 아나요?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여호수아는 제가 계속 순서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교회로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라, 1분기 때는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힘들었던 그 시간들 이제 잘 우리가 정리하고 올 한 해를 다시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말씀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릴 때에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또 우리 임마누엘교회 지금 참석한 분들, 또 참석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올해 표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이 말씀이 진정으로 제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 큐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큐티하는 것 압니다. 좀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부터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게 한다고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큐티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변화시켜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이 함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큐티하는 그 행위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수요예배 나오시고 금요예배 나오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잖아요. 아니, 영상으로 봐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 이 시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해보세요. 정말 말씀 붙들고,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해보세요. 실천해보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준비했던 찬양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르라는 찬양입니다. 1절을 보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그 다음 가사 때문에 이 곡을 골랐습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마음속에 진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했던 것처럼 아멘, 느헤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멘 아멘을 하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한마디라도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안 하시죠? 믿습니까? 예, 하세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아멘 합니다. 왜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교회도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예배로 일어나고 결국은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온전히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우리 함께 눈으로 목격하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